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656쪽 역대하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아버지 다윗이 유언과 같이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당부한 이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모든 계획을 하나씩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것을 결심했다 했습니다. 여기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거기 자기 휘하에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선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의 큰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도 이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은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했다 말하고 또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자기의 왕권을 신장시키고 견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크게 지어서 그 웅장한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과시하고 또 내가 이마만한 큰 건물을, 기념비적인 이러한 건물을 지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다윗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에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새겨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고 자기 과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내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는다든지 자기의 이름을 자랑한다든지 과시한다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거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아마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멋지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저거는 인간의 소리일 수가 없다.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아주 그 헤롯 왕을 높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헤롯이 그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서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신적인 존재와 같이 나는 대단한 왕이지, 나는 위대한 왕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레를 이게 벌레가 물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거에 감염되어 벌레에 물어서 죽게 됐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멋진 계획들, 아주 대단한 그러한 포부 이런 것이 과연 정말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은근슬쩍 하나님의 그 도움을 덧입어서 궁극적으로는 내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고자 하는 것,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순수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또 어긋나 다른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다 털어버리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간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두로 왕 후람에게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 나라에 있는 그 백향목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백향목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두로는 사실은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도시 국가입니다. 다윗 왕 때부터 이 두로와는 좋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에도 또 그 후람 왕에게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백향목을 요청하는데, 이 백향목은 특별히 건축 자재로서 대단히 고급 자재이고 좋은 자재였다고 합니다. 향이 좋고 내구성이 좋고, 어쨌든 이 건축 자재로서 굉장히 좋은 자재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요청해서 최고의 그러한 재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드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건축할 그 성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정중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백향목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동기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결국은 말하게 돼 있어요. 뭐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내용이 대화 중에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솔로몬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설계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정말 크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의 그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관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기에 사실은 물리적 공간 속에
모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에 비하면 초라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 다 모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떠한 크기의 건물로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견할 수 없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로왕 후람에게 그저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이 안에 모셔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셔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최대한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석공들, 그리고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을 가지고 직조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전문가들을 요청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지만 더 훌륭한 일꾼, 더 실력 있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요청 속에는요, 내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청을 받은 두로왕 후람이 이제 솔로몬의 요청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그 두로왕 후람의 그 호의에 대해서 내가 우리 그 비용을 들여서 모든 값을 지불하겠다. 거기서 전문가들 데려오면 그 사람들 위해서도 모든 값을 다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선포하고 또 명령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을 받들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동기와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생 가운데서 역시 같은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이 일을 합니다. 제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며 과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특별히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좋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아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정봉 성도님 참으로 장시간 동안 큰 수술했는데 지금 회복 중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직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이성우 성도님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이청평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또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